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57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21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는 체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들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여러분,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개인의 묵상의 시간에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스스로 낮추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이 땅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여러분을 이렇게 말씀드린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 13절 말씀에 세 가지의 경우가 먼저 나오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여러분 14절 말씀이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13절의 말씀은 보시는 것과 같이 들으신 것처럼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하나님이 죄악의 이 땅의 백성들을 회개시키고 하나님께서 이 땅의 백성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세 가지의 하나님의 손을 내시는데 첫 번째 내시는 하나님의 손이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게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두 번째는 메뚜기들이 토산을 먹게 하는 거예요. 비를 내리지 않는 한재, 이 가뭄도 온 땅이 타들어가고 온 땅이 헐떡거리는 그야말로 갈증 속에 놓여서 심판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지만 그나마 남아있는 몇 개의 풀잎조차도 메뚜기들에 의해서 다 먹게 되어버린다. 저주의 저주가, 심판의 심판이 예고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바로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서 여러분 유행하게 할 때에라고 말씀하겠어요. 하나님은 이번에는 자연적인 문제지만 이번에는 직접적인 우리 인간에 대한 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의한 자로 살아가는 이 모든 일들에 대한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죠. 여기는 바로 전염병입니다.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온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연일 1,300명이 넘는 확진자가 지금 나오고 있고 특별히 1,300명 중에서
3분의 1이 여러분 델타 바이러스 감염자라고 하는 사실은 매우 이때가 지금 어려운 때, 전염병이 참으로 오늘 읽으신 13절 말씀처럼 온 백성들에게 유행하게 되는 이런 어려운 때를 그대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델타 바이러스는 일반 바이러스,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코로나19 여러분 이 바이러스보다 2.5배가 감염성이 높아요. 그리고 알파 바이러스라고 하는 영국에서 발생한 변이 바이러스, 알파 바이러스보다도 1.6배나 감염력이 높아요. 엄청난 겁니다. 보통 우리가 지금 경험했던 지금 이 바이러스보다는 2.5배, 2배 반이 감염력이 높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별로 나타나지 않는 알파 바이러스, 영국에 있는 영국 바이러스보다는 1.6배 정도의 감염력이 있지만 기존보다는 2.5배라고 하니까 엄청난 위협의 속도로 우리와 가까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지나가기만 해도, 스치기만 해도 감염이 된다 할 정도로 어려운 여러분 감염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영국에는 60%가 바로 그들은 백신을 맞았습니다. 1차 백신을 맞은 사람 전체가 다 60%인데 그런데도 하루에 8,000명의 감염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백신이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현실이죠. 우리 이왕재 박사도 인터뷰를 그렇게 했습니다만 절대 백신은 대안이 될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소심하고 방역의 철저함을 기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이 임해야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여러 가지 경우에 이스라엘, 영국 모든 경우에 여실히 이것이 증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보배로운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때에 오늘 또다시 닫힌 성전, 이 성전에서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정말 담임 목사가 우리 모든 동역자들과 함께 바라고 정말 기도하고 소망하기는 여러분 성전의 문이 활짝 열리고 다시 여러분들을 뵙고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드리는 그날까지 시편 91편의 말씀을 꼭 붙잡고 무엇보다도 철저하게 이 어렵고 위험한 때 가능한 출입을 하지 마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신혼간의 강건함을 지켜가는 그런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마스크 매우 갑갑하지만 집에 계실 때 이외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하셔야 하고 또 환기를 정말 환기를 자주 시켜야 됩니다. 환기가 자주 되는 이것은 매우 방역에 중요하다고 최근에 들어서 왜냐하면 아무리 마스크를 껴도 2.5배, 1.6배 정도의 감염력이 있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기 환기를 자주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물론 그동안 여러 가지 손 씻기라든가 손 소독은 여러분 워낙 잘 하시는 거니까요. 이때에 생각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후서 3장 마지막 절 18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까지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가운데서 우리는 역대하 7장 14절 말씀처럼 정말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들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 내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듣고 우리의 죄를 먼저 사하고 우리의 죄를 먼저 사하고 우리의 회개를 먼저 받으시고 그러고 나서 그 땅을 우리의 주는 이 땅을 고친다고 말씀하셨어요. 온 믿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잘못 살았습니다. 세상은 세상이고 불의한 자는 건 뭐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향한 반드시 분명한 여러분 복음의 메시지를 보내줘야 하고 사인을 보내줘야 하고 시그널을 보내줘야 해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를 보고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삶을 보고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때에 이 13절에 있는 이 세 가지 경우, 하나님 앞에 한재와 메뚜기와 황충, 여러분, 그리고 전염병, 여러분,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우리는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개시키는 상황으로 알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14절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런 저희들의 믿음의 중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소망 가운데 정말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특별히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분들은 이 한 주간 동안 역대하 7장 13절을 빼고 14절만 붙잡고 기도해서는 현실적인 여러분 인식이 서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 사역자들과 우리 온 성도들은 13절 말씀을 반드시 붙잡고 13절 말씀의 이 상황을 알고, 그리고 여러분 14절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이 땅 위에 임해하고 하나님의 긍휼이 열방 세계 위에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 믿는 자의 회개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이런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버려진 사건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보배는 여러분,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데 마음을 두지 말고, 그리고 여러분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롭게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오늘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 말씀에 보면 세 가지 우리 주님의 말씀의 뜻이 전달되고 있죠. 제일 먼저는 뭐냐 하면 높은데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높은데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데 도리어 처하라. 그리고 세 번째는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요 세 가지 말씀이 한 절 16절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 이 말씀은 로마서의 15장 6절에 다시 이 말씀은 나오게 됩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여 여러분 하는 이 말씀은 또, 그리고 우리는 로마서 12장 여러분 10절에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벌써 우리는 함께 나누고 왔습니다. 로마서 15장 6절 말씀에 보면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랬어요. 한 마음과 한 입, 서로 마음을 같이 하여. 우리는 어제 낮 예배 때 말씀을 나눴지만 우리는 각자의 성품이 다르고 각자가 받은 하나님의 달란트 은사가 다르고 각자의 삶의 패턴이 다르지만 오직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지체로서의 조화를 이루게 되고 연합을 이루어야 한다. 스가랴서 11장 말씀처럼 하나님 목자에게 짚어준 은총과 연합이라는 막대기를 붙잡고 하나됨의 마음, 하나됨의 행동, 하나됨의 뜻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성경은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됨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음을 같이 하라는 이 말은 민족이 달라도, 그리고 여러분 또 우리의 모든 서로의 갖고 있는 달란트와 입장이 다르다 할지라도, 또 서로의 생각과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다르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는 오직 하나가 되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여러분 바로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서 지난 주기가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서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일방적이지 않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한 사람만 그렇게 노력하고 나는 그 노력으로 말미암아 끌려가는 것이 아니고 붙잡혀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하나됨에 있어서는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수고를 해야 되고 함께 인내해야 되고 함께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라는 단어를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2장 10절 말씀을 오랫동안 볼 때도 형제들은 우리 서로 형제 사랑하기를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죠. 여기서 보면 서로라는 말씀이 뒷말씀을 끌어오고 있습니다. 서로 우애하고 서로 존경하며, 서로 우애하고 서로 존경하며. 그러니까 우애하는 것은 손이 둘 마주쳐서 손뼉에 소리가 나는 것처럼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 우애되거나 한 사람만의 존경만으로 아름다워지는 공동체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마음을 같이 하는 것도 한 사람의 노력만 되는 것이 아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여 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함께 수고하고 함께 노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 한 사람이 덕을 보려고 하거나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것은 절대 가족이 아름다운 천국을 만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내나 남편이나 그리고 여러분 모든 우리의 가족 전체가 다 서로라는 마음이 서야만 하는 것입니다. 일방적인 희생, 일방적인 수고, 일방적인 노력이 아니라 함께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우애하고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존경하고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그런 아름다운 가족과 은혜의 공동체로서 성숙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말씀해 보시면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됨이라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기도와 소원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3번이나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로 되어 있는 요한복음 17장에는 하나 되게 하소서라는 말씀이 3번이나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가 11절에 보면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는 말씀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1절 말씀에 하나 되게 하소서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22절 말씀에 여러분 바로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는 말씀이 나와요.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이 기도하신 이 기도의 하나됨이 얼마나 강조되고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보낸 사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나와서 15절 이하에 보면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의 삶이 나와요. 그 가운데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나됨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정말 우리가 이 하나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진리의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가정이 분리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그 교회 공동체가 분리되고 뜻을 함께하지 아니하는 이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의 비밀, 예수의 비밀을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를 드러내기 위해서라도 하나됨의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보배는 여러분, 이 하나됨의 복을 받은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굴까요? 그것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유다입니다. 야곱의 넷째 아들 루벤, 시몬, 레위 이어서 나오는 넷째 아들이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가 아니라 유다 지파의 유다예요. 이 유다는 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만은 어떤 사람을 만났든 간에 미디에이터,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하나됨을 위해서 노력합니다. 위에 있는 마티형을 제외한 나머지 시몬과 이 형제들이 다 요셉을 죽여버리자 할 때도 끝까지 요셉을 죽일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고 말하고 물 없는 웅덩이에 빠뜨려서 요셉을 살려서 애굽의 대상들에게 판 것도 여러분 유다의 그 하나됨의 노력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설득시켜서 양식을 구하러 갈 때도 그 아버지의 마음을 자신의 온 마음, 내가 이 베냐민을 대신해서 붙잡혔을지라도 내가 이 베냐민을 보호하겠다고 하는 희생적인 마음, 하나됨을 위한 노력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을 뜻을 바꾸게 됐어요. 베냐민의 집에서 은잔이 발견됐을 때도 그럴 때도 유다는 나를 대신 붙잡아주고 이 아들은 보내주라고 하는 하나됨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모습을 거듭 보여줍니다. 형제들 사이에도 하나됨을 노력하고 아버지와 부자 사이에도 하나됨을 노력하고 그 무서운 총리와 여러분 죄를 진 죄인처럼 취급을 받아야 하는 베냐민, 실은 자기의 죄가 없는데도 여러분 그런 누명을 쓰고 있는 이 베냐민을 위해서도 자기가 대신 볼모로 붙잡히겠다고 하는 하나됨을 위해서 노력하는 이 유다의 복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여러분 49장 8절에서 12절까지 보면 이 유다가 받은 복은 어마어마합니다. 창세기 49장 22절에 요셉은 무성한 가지 셈게한테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여러분 이 복이 가장 큰 복인 줄 아는데 이 복은 애들 말로 잼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유다의 복은 엄청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을 유대민족, 유대인이라고 얘기해요. 그 땅을 유대 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의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실로 예수님이 그 몸에서 태어나는 복을 받았습니까? 이것은 바로 서로 마음을 같이 하는 자, 마음을 같이 하려고 하는 서로 분리되고 다투고 오해하고 이런 가운데서 어떻게 하든지 희생을 해서 하나됨, 화평케 하는 자, 화목케 하는 자, 하나됨을 위해서 노력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유다뿐 아니라 모두에게 이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가정에서 서로가 하나됨을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여러분 직장에서 하나됨을 위해서 때로는 여러분이 오해를 받고 손해를 받고 누명을 쓰더라도 하나됨을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반드시 창세기 49장 8절에서 12절의 복이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라는 말씀이 이어서 나오게 되죠. 서로 마음을 같이 하여 라는 말 다음에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높은 데라는 말은 헬라어로 타 헥셀라라는 말이에요. 타 헥셀라라고 하는 이 말은 여러분 무슨 얘기냐 하면 직위적으로 내보다 높은 사람을 가리켰을 때의 헥셀라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나 자신의 낮은 감을, 스스로의 자존감을 잃어버리고 내 꼴은 왜 이랬지, 내 모양은 왜 이래, 내 신세는 이렇게 왜 이래, 내 팔자는 왜 이래, 여러분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늘 높은 데 있는 사람을 바라보고 나보다 낫는 사람을 바라보고 직위적으로 형편적으로 높은 데 있는 사람을 바라보고 눈을 거기에 가면 하나님을 보는 시선이 사라져버립니다. 도리어 내 자신을 업신여기게 된 높은 데 사람을 탑헤셀라 위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는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상실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에는 내 자신은 나는 왜 이래, 내 모양은 왜 이래, 내 신세는 왜 이래, 내 팔자는 왜 이래, 내 꼴은 왜 이래 라고 하는 것으로서 끝내는 하나님이 만든 유일무이한 창조주 하나님의 작품인 내 자신에 대해서 업신여기게 되는, 자신을 경멸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높은 것들을 바라보지 말아야 합니다.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높은 데 마음을 두면 끝내는 나중에 뭘로 가냐면 교만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내가 그 위치에 어떤 위치에 간달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없는 내 자신이 자기 우상화, 자기 신격화되는 교만으로 가는 것입니다. 늘 높은 데 내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 눈이 거기 갔기 때문에, 높은 사람을 바라봤기 때문에 나도 내 밑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스스로 높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조금만 남다른 삶을 살아가도 교만합니다. 직위적으로, 소유적으로, 지식적으로. 여러분 조금만 남달라도 위에 사람을 위에 있는 것만 바라보는 사람은 바로 아래에 있는 사람을 향하여 시선을 갖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모든 시선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교만은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 훈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방해되는 4가지 요소를 잘 알고 있죠. 아마 우리 목사님들, 우리 전도사님들 열심히 지금 이 제자 훈련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요, 신앙생활에 방해되는 것이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돈이에요. 두 번째가 교만입니다. 세 번째가 명예예요. 네 번째가 운동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 경건 생활에 절대적으로 방해하는 것, 이 4가지를 잊지 말아야 돼요. 첫째가 돈입니다. 여러분 이 돈의 만몬의 영은 우리를 꽉 붙잡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발을 꽉 붙잡아 놓고 아무 하나님을 향하여 한 발짝도 걸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늘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처럼 재리의 유혹, 돈의 걱정과 돈의 염려 때문에 하나님 앞에 평안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지도 못합니다. 돈, 만몬의 영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방해하는 가장 첫 번째 요소입니다. 두 번째가 바로 교만입니다. 높은 데 마음을 두는 거예요. 높은 데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높은 데 마음을 두는 이 교만 때문에, 자기 우상과 자기 신격화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장 우상을 섬기는 자의 무서운 죄를 자연스럽게 짓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명예예요. 여러분, 이것은 또 동일합니다. 아까 여기서 타회셀러라는 이 말은 위에 있는 직위를 가리킨다고 그랬어요. 나는 자꾸 명예를 추구하는 거예요. 이름을 자꾸 여러분 내 명예를 내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세 번째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실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 44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서로 영광을 구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너희가 나를 믿을 수 있느냐 그랬어요. 우리가 높은 데 마음을 둔다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을 슬프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높은 데 마음을 둔다는 게 자기 교만을 넘어서 우리가 늘 사람의 명예, 사람으로부터 인정, 사람으로부터 칭찬, 사람으로부터의 존경, 여러분 이것에 마음을 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헤롯처럼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높임을 받아야 하고 내가 하나님이 높아지는 것, 너희가 서로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영광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너희가 나를 믿는다 할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43절에는 우리에게 또 다른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함으로, 여러분 이 말은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영광을 생각하면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더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마라.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정말 죽을 때까지 이것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높은 데 마음을 둔 사람은 가장 영적 생활에서 어떤 부분에 가장 문제가 생길까요? 높은 데 마음을 둔 사람은, 자기가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설교 말씀이, 교만한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때로는 목회자가 권면을 하더라도 매우 불편해져요. 권면하는 만큼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 권면하는 말을 나를 위해서 주는 말로 듣지 않습니다. 왜? 스스로 여러분 마음을 높은 곳에 두었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 우상과 자기 신격에 빠져있기 때문에 설교도 제대로 그 안으로 레마로 들어가지 않을 뿐 아니라 목회자들이 매우 기도하고 권면하는 그 기도하는 권면조차도 매우 기분 나쁘고 불편하게 생각해버립니다. 여러분,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오늘 이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정리하고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자, 여러분 큰 소리 함께, 가정에서 큰 소리 한번 읽어봐요.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는 저는 두 가지 말씀으로 여러분을 섬겼습니다. 첫째는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 로마서 여러분 15장 6절의 말씀과,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12장 10절의 말씀, 서로 우애하고 서로 존경하는, 여러분 서로 쌍방간에 서로가 한 마음을 품는 것, 은총과 연합의 막대기를 붙잡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높은 데 마음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교만하지 않는 것이에요. 명예욕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속에 공동체 안에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믿음의 은혜를 보는 관계, 그리고 성숙한 관계로서 유다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작지만 간절한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보배로운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코로나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창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만 하나님이 시편 91편 말씀대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는 오늘 주신 이 16절의 말씀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세요. 가족,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가정이 회복되고 가족의 관계가 회복되고 가정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정말 서로 마음을 같이 하는 가운데 높은 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낮은 데 마음을 둬야 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자기 우상과 자기 신격화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서로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여러 영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는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가슴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자, 여러분
가정에서 손을 드시길 바랍니다. 조용히 이웃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는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성전의 문이 닫히고 아버지 하나님의 재단의 불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종, 오늘 이 새벽도 아버지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